아마 성경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극적인 그 순간을 너무나 쉽게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참 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도의 그 놀라운 면모를 이 짧은 두 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조작도 무슨 가식도 무슨 사전 작업도 하나도 없이 딱 상황만 아주 정확하게 믿게 하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큰 소리로 왜 주님께서 제가 말씀 같이 읽으면서도 일부러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크게 불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읽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6번 소리 큰 소리라고 하는 이 표현대로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번 중에 4번이 주로 18장에도 있고 19장에도 있지만 4번 정도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소리 질렀다. 이 요한은 크게 소리 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소리 지를 잘 안 씁니다. 소리를 안 지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어디 소리 지를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6번 큰 소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딱 한 번 12장에 그것도 사람들이 진정어린 마음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 호산나 큰 소리로 그렇게 영접한 그 영접이 지속성을 가지지 못했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이제 막 독립의 열기가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한다. 로마 제국 이제 저리 가라 하면서 굉장히 봉기에 들떠 있는 그런 소리 지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수 죽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예수 죽이라고 할 때 큰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한두 사람이 예수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리가 전체가 다, 유대인들이 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소리 질렀다. 큰 소리 질렀다. 예수 죽이라고. 사람 죽이라고 할 때 소리 질렀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릴 때 소리 지르셨습니다. 살릴 때 소리 지르셨습니다.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릴 때 소리를 지를까? 그 사이에 귀 고막이 아니면 듣는 기능이 떨어져서 소리를 질렀겠느냐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소리를 질렀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아니면요?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 큰 소리로 부르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죽음이 사람들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말은 내 귀가 무디어졌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죄로 귀가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 그래서 못 보고 못 듣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듣는, 심령이 살아있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건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속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 주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니 라고 하는 경이로운 기쁨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레임으로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평생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레시고 잘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왜?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영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안 들릴 때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딴 생각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도 이 짧은 시간이거든요. 새벽기도 우리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저는 30분 길게 설교한 적 별로 없습니다. 한 25분에서 30분 주일 설교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에도 몇 번을 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이라는 게, 우리의 귀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을 떠나 있는 거죠. 내 몸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듣지 못하도록 그 순간도 사탄은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전세금도 떠오르게 하고 왜 가스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생각, 왜 내가 그때 미쳤나 봐,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도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남편 생각도 나고 애들 생각도 나고 손주 생각도 나고 뭐 기쁘든지 슬프든지 아니면 중립적이든지 별 생각이 다 나게 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또 한 가지는 나사로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이름 안 부르고 일어나라 라든지 뭐 살아나라 라든지 진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 죽음 속에 갇혀있지 마라, 썩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도 참 많았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를 죽이는 것은 죄가 사람을 죽이는 거다. 뭐 별 설명이 많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주 간결하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치죠. 예수께서 우셨더라. 우리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짧은 Jesus wept, 가장 짧은 절인데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어로 보니까 이게 나사로야 나오라가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앞뒤에 설명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시니 이렇게 설명이 있어서 길지, 단말만 짧은 말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하고 보다도 더 짧게 나사로야 나오라. 눈물의 시간은 짧고 살아서 춤추는 시간이 더 극적이고 강력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사로야 이름을 불러주신다. 많은 그때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온통 다 무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바라보면서 부자들은 다 성전 동쪽 지역에 그 촘촘히 다 묻혀 있고 건너편에도 다 동쪽으로 하나님 오신다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죽은 자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또 묻히지 못해가지고 올리브산 넘어 베다니 쪽, 이 베다니 무화과 나무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그 사람들 거기에서 그러니까 언덕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쪽은 다 무덤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쪽 너머 쪽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지만 아무나 다 사는 게 아니라는, 누구나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이름을 이게 그냥 죽은 자 중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살아날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러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거든.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주께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28절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마태야, 레위야, 삭개오야,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죽어있던 자 중에서 살 사람을 살리는, 이것만을 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무덤 속에서 나사로만 살리는, 이게 교회의 원형이고 교회의 모델이고 교회의 방향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살아서 70년, 80년, 살아서 90년, 그렇게 인생 살다간 숱한 인생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소수였습니다. 모든 인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셨지만, 이런 주님의 이름, 주님께 부르실 때 네 하고 나온 사람은 바로 우리들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무덤 속에 있지 아니하는, 죽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갇혀 있지 않는.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나사로는 무덤에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썩어가야 됐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왜 사람이 죽느냐?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것은 큰 덩치로 그게 설명이고 그게 진리지만,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고, 그 번제단의 네 뿔, 그 뿔을 잡아야지만 용서받고 뿔을 잡아야지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왜 사는 거냐?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는 거죠. 나사로의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책 이 11장 전체가 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데, 나사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렇게도 살려주셨으면 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동생들을 껴안고 울면서 얼마나 놀랬니? 사흘 나흘 동안 어쩌다 간증이라도 나올 법한데, 죽은 자가 살아나왔으니까 한마디라도 기록할 것 같은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땠고 탁월했고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무덤 속에 들어갑니까? 언제 무덤과 같은 삶을 삽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왜 살죠? 믿음을 잃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사랑하지 못할 때죠. 사람들이 갇히는 것은 열등감 때문에 갇히고, 패배의식 때문에 갇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숨고 해가지고 아예 사람들을 안 만나는 사람들이, 방에 콕 박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나와서 일하고, 다 나와서 친구들 만나고, 다 나와서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은데 안 그런다니까요. 그것도 나와서도 혼자서 딱 옆에 딱 이렇게 쳐가지고 혼자서 밥을 먹는, 혼자서 혼밥. 갔더니 식당에 혼자서 먹으라고 딱 그렇게 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줄이, 아예 창 쪽으로 한 줄이 딱 있고 다 칸막이 돼가지고 옆 사람 보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혼자서만 먹으라고. 나와서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한계 속에 갇혀 있고요. 스스로 한계에 가둬두는 겁니다. 유리천장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못 넘습니다. 사람들 안 넘으려고 합니다. 넘으면 다친다고 생각합니다. 코끼리를 묶어두는 것처럼, 코끼리를 묶어두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2m 안에서만 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대기가 뽑혀도, 줄을 나중에 풀어도 그 막대기 주위에서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제한한다는 거죠.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슬픔과 우수에 젖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썩어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억울해가지고 열정을 잃고 꿈도 없이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는 것이,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사는 건데 자신을 가둬두지 마라, 귀 막지 마라, 눈 감지 마라, 악취가 진동하는 어둠 속에 답답한 그 뒤에 누워있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거룩한 향기, 예수 믿는 백성들은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의 환희가 가득한 주님의 세계를 사는 주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똑같이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나오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무덤에 갇혀있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서 혹여라도 우리의 무슨 생각 가운데서 아니면 어떤 몸짓 가운데서라도 이게 멈칫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살림의 은혜를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다면 당연히 산 자로, 부르심 받은 자로 그렇게 매 순간 가슴 조이며 살지 아니하고, 한숨 쉬며 살지 아니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가두지 아니하고, 갇혀있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하는, 열정을 가득하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